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답답한 마음은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위해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많은 것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한 윤리적인 교훈도 포함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먼 곳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도 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이게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동남아를 처음 갔을 때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이제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소개받고 갔다 온 사람들한테 소개받고서 두리안을 이제 먹습니다. 먹으면 이건 뭐 냄새가 지독하고 코를 막고 먹어야 될지 눈을 막고 먹어야 될지 막 그런데 손으로 먹어야 될지 포크로 먹어야 될지 손으로만 먹어 끈적끈적하고 냄새는 뭐 이상한 냄새가 나고 거기다가 콜라나 사이다 한 잔 먹으면 그냥 트림하고 나서 아주 온 차안이 막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걸 먹은 사람이 딱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두리안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야, 겉모양은 무슨 뭐 가시 같은 게 생겨있고 뭐 아니면 큰 무슨 뭐 자송이 같기도 하고 야, 그걸 많이 먹었더니 무슨 뭐 썩는 냄새가 계란 썩은 하면 며칠 썩은 냄새가 나고 끈적끈적하면 껌 같기도 하고 뭐 젤리 같기도 하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야, 어떻게 음식이 뭐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무슨 고무 같기도 하고 껌 같기도 하고 뭐 그게 단백질이라고 막 나름대로 상상을 해요. 근데 이것을 동남아에서 먹던 거를 한국 가서 설명을 하려니까 주변에 있는 걸 끄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먹게 되면 이게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구나. 이 맛이 그 얘기를 했고 이 모양이 그걸 이야기했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먼저 경험해보고 온 사람이 와서 한국에 막 설명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이 사람에게 한국에서만 있던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고 라고.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은 7개의 비유가 나오고 또 풀이도 한 2개 정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천국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는 거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또 언덕에 앉게 하시고 배를 타고 올라가서 비유로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천국에 관한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그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 아마 농부가 가장 하나님이 이 심령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농부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농부의 심성, 상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농부는 때를 따라서 성실해야 된다. 왜?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심을 때를, 거름 줄 때를, 소독할 때를, 거둘 때를 알아서 그 때를 감당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쉬었다가 내일 하지 뭐. 내일 쉬었다가 모레 하지. 1월달에 쉬었다가 3월달에 하지. 이게 안 되죠. 그 때가 있다. 하나님도 일하실 때 꼭 때를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또 섭리가 나타날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그때를 충성하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농부의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두는 그런다. 농부는 잘 알죠. 내가 저기다 콩 심었으니까 벌써 콩 걷어야지. 강낭콩이면 강낭콩 걷어야지. 내가 파 심었으니까 파 걷어야지. 무 심었으니까 무 걷어야지. 이게 생각하지. 파 심어놓고 이번엔 좀 파 심었는데 배추가 그냥 좀 크게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농부는 아무도 없는 거야. 반드시 심은 거를 내가 뭘 심었냐를 알고 그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명, 영혼을 구하는 일을 얻으려고 하십니다.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쁜 걸 절대 심어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그런 거죠. 그래도 심은 걸 말하지 딴 거를 통해서 막 한탕 길로 막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농부는 때로는 흉년이나 천지지변을 당하여도 마음은 아플지언정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올해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되게 풍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풍년이 되기보다는 과거에 보면 풍년 되는 것보다 흉년 되기가 더 쉬웠죠. 즉, 한 해 잘 되면 또 한 해 또 엄청나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농부는 그 심을 때, 오래 일을 할 때 풍년을 기대합니다. 풍년을 소망합니다. 잘 될 줄을 믿고 심는 것을. 작년에 실망해서 포기해서 또 풍년이 들어서 농사 안 져.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을 갖고 다시금 심는 거예요. 힘들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게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농부들은 갖고 있어서 씨를 심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과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는 자가 있으리라. 구원받는 자가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와 또 사랑과 또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뿌리는데 뿌린 곳이 네 군데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맨질맨질하고 딱딱해져진 땅이에요. 그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마음이 강박한 자라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강박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박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마음이 강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배척하고 도전하고 그냥 내뱉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불평과 불신과 원망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뜻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논을 봐도 그렇고 밭을 봐도 그렇고 땅을 내버려 두면 다 강팍해집니다. 거기를 읽어야지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가만히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찬양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해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서 잘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즉 나 외에 다른 사람, 뭐 가족, 천지, 자녀, 뭐 사업,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열이라고 하면 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응급 상황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출발할 때 그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응급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하는 거 보면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집니다. 응급상 위에서 승무원들이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은 옆에 있는 자식이라든가 부모님 먼저 채워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먼저 차라요. 구명조끼도 입고 호흡기를 자기가 먼저 낀 다음에 다른 사람,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다른 사람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기적인 모습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는 다만 몇 초 사이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 호흡기를 잘 끼고 산소 마스크를 잘 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살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나도 생명에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전하게 정확하게 안전장구를 차지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도와주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장되어야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강팍함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담고 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맹맹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밭이 다 똑같은 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잘 알죠. 어떤 밭은 지는 밭이야, 어떤 밭은 속대는 밭이야, 어떤 밭은 또 무슨 물이 잘 빠지는 밭이야, 어떤 물이 안 빠지는 밭이야, 여러 밭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대부분의 밭들은 어떻게 되냐? 이 밑에가 단단한데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밭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파도 이렇게 깊게 흙으로 잘 되어진 밭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대부분 밭이 이렇게 좀 부드럽고 깊게 흙으로 되어지는 대부분 다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유대 땅에는 이런 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얇게 흙이 덮여져 있으니까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 해가 뜰 때 온기가 금방 나가지고 금방 싹이 트는데 더 햇빛 뜨겁게 쬐면 견딜 수가 없고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열광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대. 얼마나 기쁨. 감정이라고 하는 기쁨, 슬픔, 뭐 괴로움, 아픔, 두려움, 염려, 이게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말씀들은 막 기뻐하는데 또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들어갈 때 나오고 나갈 때 다른 것처럼 감정 항상 기복이 있어요. 네? 감정을 일정히 가게 되면 무감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이것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안 좋을 때 신앙생활 안 하면 이거 감정적인 신앙생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이끌려가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뭐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통받고 어려운데 뭐 즐거워해, 기뻐해, 화내야지, 울어야지, 욕해야지, 원망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교회 왔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이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분 좋아도 와야 되고 안 좋아도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내 기분, 내 감정은 조금 슬프고 안 좋고 좀 우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면, 인도하면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은 가지떨기밭에 떨어졌다. 가지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로 이야기하면 잡초가 수없이 많은 잡초들. 그래서 이 가지떨기나무 모세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다른 것은 어렸을 때 잘 자랄 수 있죠. 잘 자랄 수 있는데 그 위에 이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를 보면은 인생의 장애 요소, 신앙의 장애 요소, 인생의 우리를 신앙을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잘하다 보면 거치고 힘들어지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여름 되면서 농사일에서 혹은 나무에서 가장 아마 잡초 아닌 잡초가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보면 그 치기라고 하는 건데 이 치기 한번 들어가면 수액을 빨아먹잖아요. 다른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육신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잡초와 같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또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하려고 풍성하려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구와 나의 요청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수없이 많은 본을 보였던 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와 높은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렸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절대 존경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잡초와 같은 인생에 너 예수 믿지 않고 권력으로 나가라.
또 예수 믿지 않고 구의 길로 나가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그들의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때로는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잡초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로 잘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같은 밭을 가지는 그런 이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밭이 좋은 밭이죠. 근데 어떻게 이 열매를 잘 맺느냐? 좋은 밭은 첫째 경작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경작은 저절로 잘 되는 밭이 아니죠. 그 밭에 이물질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물질이 제거. 그래서 우리가 왜 밭을 메고 왜 밭에다 흙을 뿌리고 왜 밭에다가 이게 합니까? 거기 열매를 잘 맺게 하게. 그래서 돌도 얻어내고 또 잡초도 제거해주고 이런 것을 잘 감당해야지 경작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에도 죄와 또 불의한 것과 부정과 그런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악은 미워하고 또 죄악은 버리고 못된 것은 버리고 거짓은 버리고 우상숭배 버리고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경작 같은 경작을 잘하는 부드러운 밭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느새 불러와 버리고 거칠어진 마음의 밭을 잘 부드럽게 경작하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밭은 태양과 수분을 잘 공급받는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그늘이 지면은 옆에 나무들을 다 제거해야 되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태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수분으로부터 잘 공급받아야지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식물을 위해서 태양과 수분과 온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로부터 또 믿음의 생활로부터 잘 열매 맺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잘 공급받아야지 좋은 밭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흙을 들이기도 하고 거름을 넣기도 하는 것은 바로 좋은 밭을, 기름진 밭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분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 속에 좋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잘 만들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임해진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맡은 자의, 천국을 갈 자들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굳어지기 쉬운, 어느새 세상 염려와 또 자랑으로 또 세상 감정으로 가려지기 쉬운데 심령의 밭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좋은 밭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잘 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에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 주어서 정말 넉넉하고 아름다운 정말 비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때때로 귀한 말씀과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과 소망을 익히 알고 믿고 순종해 주셔서 마침내는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히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